도금을 입힌 을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힘겨룸을 시켜본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더 놀라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힘겨룸을 시켜본다면 하는 가정에서 말한 것이지만 그네의 눈으로서 보면 자기네의 부처님, 불상, 이 그만큼 더 거룩하게만 보이는지 모를 일이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내가 위에서 말한 더 놀라운 힘이란 체력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어떤 거룩한 법력이나 도력으로 비칠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이런 생각을 더하게 된 것은 금불을 구경한 뒤였다. 금불각 속에 모셔져 있는 등신불, 등신금불을 보고받은 깊은 감명이 그 절의 모든 것을 특히 법당에 모셔져 있는 새 위의 큰 불상을 거룩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압력 같은 것이 되어 나타났다고나 할까? 물론 나는 청운이나 원예대사로부터 금불각에 대하여 미리 들은 바도 없으면서 금불각이 앉은 자리라든가 그 집 구조로 보아서 약간 특이한 느낌이 그 안의 불상, 등신불을 구경하기 전에 이미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법상 뒤곁에서 길반가량 높이의 돌계단을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약 5~60m 거리의 석대가 구축되고 그 석대가 곧 금불각에 이르는 길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도 몰랐다. 더구나 그 석대가 똑같은 크기의 널쩍널쩍한 네모제비 돌로 쌓아져 있는데 돌 위엔 보기 좋게 거뭇거뭇한 돌옷이 입혀져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법당 뒤곁에 동북쪽 언덕을 보기 좋은 돌로 평평하게 쌓아서 석대를 만들고 그 위에 금불각을 세워놓은 것이다. 게다가 추녀와 현판을 모두 돌아가며 도금을 입히고 내벽에 새긴 조상과 그림에 도금을 많이 써서 그야말로 밖에서는 보는 건물 그 자체부터 금빛이 현란했다. 나는 본디 비단이나 종이나 나무나 쇠붙이 따위에 올린 금물이나 금박 같은 것을 왠지 거북해하는 성미라 금불각에 입혀져 있는 금빛에도 그러한 경계심과 반감 같은 것을 품고 대했지만 하여간 이렇게 석대를 쌓고 금칠을 하고 할 때는 그대들로서 무엇인가 아끼고 위하는 마음의 표시를 하느라고 한 지심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 아끼고 위하는 것이 보나마나 대단한 것은 아니리라고 혼자 속으로 미리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 나의 과거 경험으로 본다면 이런 것은 대개 어느 대왕이나 황제의 갸륵한 뜻으로 순금을 많이 넣어서 주조한 불상이라든가 또는 어느 천자가 어느 황후의 명목을 빌기 위해서 친히 불사를 일으킨 연유의 불상이라든가 하는 따위 대왕이나 황제의 권리를 보여주기 위한 금빛이 십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이 이 금불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굳어졌다. 적어도 은화 5냥 이상의 세전이 아니면 문을 여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선남 선녀의 큰 불공이 있을 때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큰 불공이 있을 해도 본사 승려 이외에 금불각을 참례하는 자는 또 따로 세전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구나 신도들의 세전을 긁어모으기 위한 술책으로 좁쌀만한 언턱거리를 가지고 연극을 꾸미고 있는 거심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나는 아주 단정을 하고 도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가 그때 마침 청운이 중국어를 가르쳐 주려고 왔기에 저 금불각이란 게 뭐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어보았다. 왜요? 청운이 빙긋이 웃으며 도로 물었다. 구경 갔더니 문을 안 열어주던데? 지금 같이 가볼까요? 무어 담에 보지? 담에라도 그럴 거예요. 이왕 맘 난 김에 가보시구려. 청운이 은근히 권하는 비치기도 해서 나는 그렇다면 하고 그를 따라 나갔다. 이번에는 청운이 숫제 금불각을 담당한 노승에게서 쇳대를 빌어와서 손수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문 앞에 선 채 그도 합장을 올렸다. 나는 그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힌 채 그가 합장을 올릴 때도 그냥 멍하니 불상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우선 내가 예상한 대로 좀 두텁게 도금을 입힌 불상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내가 미리 예상했던 그러한 어떤 불상이 아니었다.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개화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해벌어진 그것은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무언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의 결가부좌상이었다. 그렇게 정연하고 단아하게 석대를 쌓고 추녀와 현판에 금물을 입힌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음직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엄성 있는 그러한 불상과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나 할까 너무도 거리가 먼 어이가 없는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머리 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온외와 비원 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도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콱 움켜잡는 듯한 일찍이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부좌상이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는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미묘한 충격을 나는 어떠한 말로써도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처음 보았을 때 받은 그 경악과 충격이 점점 더 전율과 공포로 화하여 나를 후려갈기는 듯한 어지러움에 휩싸일 뿐이었다고나 할까? 곁에 있던 청운이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도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정강마루와 아래턱을 그냥 덜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저건 부처님도 아니다. 불상도 아니야. 나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나의 목구멍은 얼어붙은 듯 아무런 말도 새어 나지 않았다. 이튿날 새벽 예불을 마치고 내가 청운과 더불어 원예대사에게 아침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스님은 어저께 금불각 구경을 갔었니? 물었다. 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참배했었다고 대답하자 스님은 꽤 만족한 얼굴로 부르니로다 했다. 나는 맘속으로 그건 부처님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상호가 아니었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깨달았으나 굳이 입을 닫히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스님은 원예대사 내 맘속을 헤아리는 듯 그래 어느 부처님이 제일 맘에 들더냐? 물었다. 나는 실상 그 등신불에 질리어 그 곁에 모신 다른 불상들은 거의 살펴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다른 부처님은 미쳐보지도 못했어요. 가운데 모신 부부처님이 어떻게나 무서운지 나는 또 아래턱이 덜덜덜 떨리어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원예대사는 말없이 나의 얼굴, 아래턱이 덜덜덜 떨리는 을 가만히 건너다 보고만 있었다. 그러자 나는 지금 금방 내 입으로 부처님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왜 그런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 듯한 야릇한 반발이 내 속에서 폭발되었다. 그렇지만 아니었어요. 부처님의 상호 같지 않았어요. 나는 전신의 힘을 다하여 겨우 이렇게 말해버렸다. 왜 머리에 얹은 것이 화관이 아니고 향로라서 그러니? 그렇지 그건 향로야. 원예대사는 조금도 나를 꾸짖는 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그러한 불만에 구미가 당기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잠자코 원예대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곁에 있던 청운이 두어 번이나 나에게 눈짓을 했을 만큼 나의 두 눈은 스님을 쏘아보듯이 빛나고 있었다. 자네 말대로 하면 부처님이 아니고 님이란 말인가. 그렇지만 나한님도 머리 위에 향로를 쓴 분은 없잖아. 500가한 중에도 나는 역시 입을 닫힌 채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스님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원예대사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그렇지 본래는 부처님이 아니야.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됐어. 본래는 이 절 스님인데 성불을 했으니까 부처님이라고 부른 게지. 자네도 마찬가지야.
스님은 말을 마치고 가만히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나도 머리를 숙이며 합장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아침 공양을 마치고 청정실로 건너올 때 청우는 나에게 턱으로 금불각 쪽을 가리키며 나도 참엔 이상했어. 그렇지만 이 절에선 영검이 제일 많은 부처님이라고 영검이라고? 나는 이렇게 물었지만 실상은 청운이 서슴지 않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말에 더욱 놀랐던 것이다. 조금 전에도 원해대사로부터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그때까지의 나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습관화된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부처님과 스님을 혼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 그래서 그렇게 세전이 많다오. 청운의 대답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스님의 이름은 잘 모른다. 나라 때다. 일천 수백 년 전이라고 한다. 소신공양으로 성불을 했다. 공양을 드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신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아낌없이 세전과 불공을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영검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영검이 있었다. 지금까지 여기 금불각, 등신 금불에 빌어서 아이를 낳고 병을 고치고 한 사람의 수효는 수천 수만을 헤아린다. 그 밖에도 소원을 성취한 사람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나도 청운에게서 소신공양이란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부르르 떨렸다. 그러면 그럴 테지. 나는 무슨 뜻인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잇따라 눈을 감고 합장을 올렸다. 나무아미타불. 나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연불이 흘러나왔다. 아, 그 고뇌. 그 비원. 나의 감은 두 눈에서는 눈물이 번져 나왔다. 나무아미타불. 불. 나는 발작과도 같이 곧장 연불을 외웠다. 나도 처음 뵀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다오. 그 뒤에 여러 번 보고 나니까 차츰 심상해지더군. 청우는 빙긋이 웃으며 나를 위로하듯이 말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래도 석연치 못한 것이 있다. 소신공양으로 성불을 했다면 부처님이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부처님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불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은 거룩하고 원만하고 평화스러운 상호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가까운 부처님다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룩하고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맛은 지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금불각의 가부좌상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벗어나지 못한 고뇌와 비원이 서린 듯한 얼굴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떠한 대각보다도 그렇게 영검이 많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의 머릿속에서는 잠시도 이러한 의문들이 가셔지지 않았다. 더구나 청운에게서 소신공양으로 성불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는 금불이 아닌 새까만 숫덩이가 곧잘 눈에 삼삼거려 배길 수 없었다. 사흘 뒤에 나는 다시 금불을 찾았다. 사흘 전에 받은 충격이 어쩌면 나의 병적인 환상의 소치가 아닐까 하는 마음과 또 청운의 말대로 여러 번 봐서 심상해 진다면 나의 가슴에 사무친 온뇌와 비원의 촉수도 다소 무디어지리라는 생각에서이다. 문이 열리자 나는 그날 청운이 하던 대로 인해 머리를 수그리며 합장을 올렸다.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며 눈꺼풀과 속눈썹이 바르르 떨리며 나의 눈이 열렸을 때 금불은 사흘 전에 그 모양 그대로 향로를 이고 앉아 있었다. 거룩하고 원만한 것의 상징